성교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나 있는 곳에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능력을 주제로 말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두 번째 열매로 희락, 희망의 단서를 찾는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신앙의 영웅으로서 권력의 정점, 커리어의 정점에 선 바로 그 자리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우리아와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은 그 권력의 정점에서 한순간 영적으로 방심했고 한순간 나태했을 뿐인데, 그동안 억제되어 있었던, 억눌려 있었던 그의 내면 깊은 곳의 어둠이 고개를 살짝 쳐들더니 삽시간에 다윗을 삼켜버렸습니다. 그게 우리아와 밧세바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방심하고 나태했다는 것은 미뤄 짐작할 만한 것인데, 도대체 왜 방심하게 되었고, 어떤 양상으로 방심하게 되었고, 어떤 양상으로 나태해졌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권력의 정점에 서고 나라가 좀 안정을 되찾자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한숨 좀 돌리자. 이만하면 됐다, 한숨 좀 돌리자.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이런 생각 충분히 할 만하지요. 그동안 다윗의 인생의 여정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항상 예측 불허의 인생이에요. 매일매일이 예측 불허예요. 매일매일이 위험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모질고 견디기 힘든 세월들을 거쳐왔다는 거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좀 안정됐고 이제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서 권력의 최정점에 섰는데 이만하면 됐다, 한숨 돌리자.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 고백의 이면에, 이 고백이 곧 그의 타락으로 이어진 걸 보면 이 고백의 이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됐다, 한숨 좀 돌리자,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우리 냉정하게 한번 보자고요. 그의 인생 내내 고생스러웠지만 고생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그의 인생 내내 함께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 고백은 쏙 빠져요?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는 순간들을 잘 보면요, 우리 자신은 크게 보고 하나님은 작게 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달리 말할까요? 나는 가까이에서 보고 하나님은 멀리 봐요. 나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멀리 보여요. 은혜가 있었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에요. 근데 권력의 정점에 선 이 순간은 나 참 고생 많았다, 이만하면 됐다, 자기를 지금 크게 보아요. 영적 방심의 본질은 나를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보는 데 있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나를 볼 때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크게 보는 건 주의해야 됩니다. 나를 크게 보기 시작하고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런저런 그때 꼬리표가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랑할 만한 이력, 자랑할 만한 경력, 내 공력, 타인의 평가, 꼬리표가 막 붙기 시작해요. 내가 나를 크게 보는 순간들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포장하는 수단으로 삼아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용해 자기를 크게 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신앙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일을 제가 해낼 수 있었습니다.
어때요? 뭐 말 자체는 틀린 말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 이거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는 고백입니까? 이게 되게 미묘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 자기를 높이는 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본질은 뭘까요? 나의 작음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인식하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 안팎으로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찬송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근데 다윗이 권력의 정점에 서서 하나님을 멀리 보니까 자기가 크게 보이고 은혜에 대한 고백과 감사가 뒷전으로 살짝 밀려요. 그러니까 이제 됐다, 이만하면 됐다, 한숨 돌리자. 진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마음이 있으면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어쩌자고 나 이 자리에 올려놓으셨지? 하나님 어쩌자고 이렇게 큰 권력을 내게 주셨어? 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로 설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같이 들어야 나 수고한 것도 알지요, 있지요, 사실이죠. 그 거짓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어쩌자고 나 이 자리에 두셨지? 나 이거 어떻게 이제 감당해야지? 하나님 그 다음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시지? 나 어떻게 부응해야지? 이런 생각이 같이 곁들여져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면 하나님을 사용해 나를 크게 보고 높이는 것일 수 있어요. 물론 그러더라도 한숨 돌릴 수는 있지요. 다윗 진짜 힘들게 최선 다했잖아요. 한숨 돌리는 거, 뭐 예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돌쇠처럼 일만 하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일을 가려할 줄 압니다. 그리고 힘을 빼고 일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가리기 때문에 가지를 다 치고 중요한 걸 선택해서 주의 집중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고 힘을 빼고 할 수 있고 가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한숨도 돌려야 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을 좀 멈추고 다 내려놓고 한숨 크게 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한숨 돌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식이 문제예요. 방식이. 다윗이 어떻게 한숨을 돌린 줄 아세요?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당시 암몬과의 전투가 한창이었어요. 다윗은 그 전투에 참여 안 합니다. 이것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전장에서 다윗이 항상 최전선에 섰잖아요. 이만하면 됐죠. 왕인데 한번 전투에 빠질 수도 있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 모든 숱한 전쟁을 누가 치르신 거예요? 전쟁을 누가 치르신 겁니까? 하나님이 치르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면 자기가 전선에서 죽을 똥살똥 일했던 것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전쟁은 작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쉬냐면 전쟁을 참여 안 해요. 거기까지는 이해해 줄게요. 11장 2절에 보면요, 다윗이 어떻게 쉬는지가 나오는데 침상에 누워 있어요. 한낮 내내 침상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저녁 말 때쯤 되니까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노을이 이제 짙게 지는 때에 이제 왕궁의 정원, 옥상 정원에 올라갔겠죠. 그걸 거늘었어요. 쉬려면 이렇게 쉬어야죠. 한가롭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뒹굴뒹굴하면.
이거 자체로는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거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쉼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서 쉬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쉬는 영적 쉼이 지금 간과되고 있어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쉼은요, 우리에게 자아의 기능을 회복시켜 줍니다. 분주한 일로, 많은 일들로 우리의 자아의 기능이 쇠잔해지면, 지치면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쉼을 통해 자아의 기능을 회복시켜 줘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적 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쉬는 쉼이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께 속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일부가 되는 시간이에요. 이런 쉼이 없을 때 우리의 자아는 회복되는 게 아니라 비대해져요. 과해집니다. 자아가 비대해지면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돼요. 다윗이 자아가 비대해지는 바람에 영적 쉼이 없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바람에 자아가 비대해졌어요. 그래서 정욕이 그를 틈탔습니다. 아니, 쉬는 거 좋은데 왜 옥상 정원에 하필이면 건너편에 목욕하고 있는 여인네가 보이냐고요. 뭐 이렇게 살짝 스치고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럼 얼른 다시 고개를 돌려야죠. 왜 그때 안목의 정욕이 그를 집어삼키냐고요. 왜 그 여인을 불러오냐고요. 소중한 자기 백성, 원래 자기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준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고 내 노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신하한테 불러다가 그 여인을 갑자기 데려온 거 아니에요. 뜬금없이 연유도 모르는데. 그리고 강제로 취했잖아요. 자아가 비대해지면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아는 때로 깨지고 부서져야 돼요. 차라리 이런 비대해진 자아는 깨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다윗은요, 밧세바 그렇게 취하고 그거 감추려고 우리야 죽게 해놓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들만 모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모른 척하고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자연스러운 것처럼 꾸몄잖아요. 우리야 전쟁하다가 죽은 거예요. 누가 알아요? 밧세바, 우리아가 죽었길래 아내로 취했어요. 아내로 취했으니까 임신하는 것이고 애를 낳는 거죠. 그럼 백성들이 볼 때는 다윗에게 뭔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잘못이 없어요. 하나도 잘못이 없습니다. 남들만 모르면 모른 척하며 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안 두시죠. 비대해진 자아를 그냥 두실 리가 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하나하나 애써 감추고 외면하렸던 다윗의 실상을 그의 눈앞에 다 펼쳐 보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 다윗의 자아가 깨졌어요. 부서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아세요? 사람이요, 이미지 하나 때문에도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특별히 많은 대중들의 큰 관심과 이목을 받아서 그들 눈에 비친 대사회적 이미지에 근거하여 살아왔던 사람일수록 그 이미지가 깨지는 순간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힘들어져요. 다윗이 지금 너무너무 자기가 부끄러워요. 얼마나 아팠는지 암몬을 제대로 직시를 못했어요. 왜? 암몬을 보면 누가 보여요? 자기가 보여요. 이 큰아들이 자기하고 쏙 빼닮아가지고 배다른 동생 다말을 너무 치졸하게 취해서 너무 야비하게 헌신짝처럼 버렸어요. 암몬을 보니까 다윗이 자기가 보이니까 너무 또 아파. 그래서 슬쩍 눈을 감았어요. 화내는 척 하더니 눈 감았어요. 이것 때문에 또 누가 또 아픕니까? 압살롬이 아프네. 아니, 아버지는 어떻게 형만 생각하고 나와 내 동생의 이 고통은 외면하셔? 이 압살롬이 화가 나니까 어때요? 보복을 꿈꾸고 암논을 살해합니다.
다윗은 압살롬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미워서요? 아닙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보복한 걸 보니까 죽은 우리아가 자기를 치는 것 같아요. 죽은 우리아가, 우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아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냥 죽었어요. 다윗이 자기 아내를 취한 걸 알았습니까? 다윗이 일부러 전장의 최전선에 맨 앞으로 보낸 걸 그가 알았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희생당했어요. 그걸 죽고 나서 알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보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향한 보복이 우리아가 자기를 향한 보복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요.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면요,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를 기회로 삼으세요. 성령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데요. 어떻게 어루만지시냐? 돌이 있습니다. 조각가가 깨고 부셔요. 왜 깨고 부시죠? 돌을 깨내고 부숴야 뭐가 나와요? 그 조각가의 머릿속에 깃들어 있는 작품이 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깨지고 부서지면 성령께서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그건 다듬는 거예요. 다듬으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깨지고 아프면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면 다듬으시니까요. 그렇게 다듬는 과정을 알면 고통 중에도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연이어서 다윗의 인생을 계속 봅시다.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이후 어디로? 구슬 땅으로 도망을 합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이에요. 3년 동안 도망생활을 해요. 다윗이 마음이 다져지는 동안에 압살롬이 이제 보고 싶어졌어요. 그 마음을 요압이 알아챕니다. 다윗의 최측근 요압이 다윗을 설득해요. 데려옵시다.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오라 명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볼 수는 없었어요. 아직. 그렇게 2년 세월이 흘렀어요. 압살롬은 다윗의 고뇌와 고통을 알았을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다윗이 혼자 어떤 씨름을 하고 있는지 알 게 뭐예요? 아버지가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전혀 모르는데. 그래서 2년 동안 기다리다가 답답해가지고 요압에게 막 항변을 합니다. 아버지를 못 볼 건데 왜 불러와가지고 차라리 보고 벌이라도 달라고. 그래서 요압이 또 다윗을 설득하죠. 그래서 다윗과 압살롬이 재회하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거 좋은 일입니다. 그동안 조금 다듬어졌다는 뜻이에요. 다듬어지지 않으면 못 봐요. 다듬어졌기 때문에 보고 입을 맞췄습니다. 근데 압살롬 입장에서는 풀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영문을 모르니까 아버지가 여전히 미워요. 원망스러워요. 아버지 자리라도 뺏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치밀하게 계획합니다. 성문 곁에 앉아요. 자기 부하들하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려면 아니 그 성문을 지키는 출입병들이 당신 누구요? 어디 지파 사람이요? 왜 오셨어? 묻겠지요. 그때 대답합니다. 아이 왕한테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을 좀 청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압살롬이 그 백성들을 빼돌려요. 아니 왕이 지금 당신네 지파들을 위해서는 바빠가지고 판사를 세울 겨를도 없고 재판을 열을 겨를이 없으니 내가 해결해 주겠소. 그렇게 하나하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가 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가 됐다 싶으니까 압살롬이 다윗에게 와요. 아버지, 저 하나님의 서원을 좀 이루어야 되겠는데 헤브론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다윗이 기꺼이 보냅니다. 그래, 네가 그런 마음이라면 얼마든지 보내줍니다. 근데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서 왕으로 추대받아서 내가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전역에 공포가 뿌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쿠데타,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왜 헤브론이에요? 왜 헤브론?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면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겨다니다가 사울이 죽은 직후에 유다 지파 사람이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먼저 추대해요.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어요. 이스보셋마저 죽자 나머지 지파들이 그제서야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세월이 7년이에요. 7년 동안 다윗은 헤브론에서 다윗의 유다 지파의 왕으로 지냈습니다. 지금 압살롬은 누구의 길을 흉내내고 있어요? 다윗의 길을 흉내내고 있었어요. 이 말은 압살롬이 왜 그렇게 아버지를 원망하는지 그 이유가 드러나요. 압살롬은 아버지를 흠모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흠모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정받고 싶었어요. 관심받고 싶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내가 존경하는 나의 아버지, 닮고 싶은 그 아버지, 내게 눈길 한번 주시길, 나에게 관심 가져주시길. 근데 아버지 웬걸요? 도무지 자기 마음을 헤아려 주질 않아. 그게 분노와 원망과 보복으로 이어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또 영적인 문제를 봅니다. 다윗이 그동안 자아가 비대해지는 동안,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고 회개하고 성찰하는 동안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요. 뭘까요?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했어요. 자기 가족을 돌보는 일조차도. 자아가 비대해지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회개와 성찰의 기간에도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성찰은요, 꼭 필요한 일이에요. 인간이 인간되게 사는데 성찰은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그런데 성찰이 방향을 잃으면 자기 몰입, 자기 몰두에 불과해요. 성찰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를 성찰하는 줄 아세요?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성찰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뭘 잃어버렸어요? 성찰이 자기 몰두가 되었어요. 자기 곁에 백성들에게 둔감해졌어요. 성찰에는 타자지향적이고 가치지향적이고 사명지향적인 행동이 보완되지 않으면 자기 몰두로 그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 순간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야, 내가 지금 내게 위임된 백성의 이 백성들 내 시야에서 왜 이렇게 멀리 있었어?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아프다고 밥 안 드세요? 아프다고 똥 안 싸십니까? 직장에 꼴 보기 싫은 동료가 있다고, 나 저 사람 보기 편할 때까지 나 결근할래, 안 나가, 이런 분이 계세요? 교회에 조금 미운 성도가 있어,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나 예배 생활 중지.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된 게 있어요. 이거 해결될 때까지 다른 거 다 안 해, 나 몰라, 이런 분 계세요? 아파도 할 일은 해야 됩니다. 괴로워도 할 일은 해야 돼요. 다윗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회복돼도 위임된 백성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지키고 돌봐야 할 대상이 있으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키고 돌봐야 할, 완수해야 될 사명이 있으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면 희망도 있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그 속에서 기쁨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릎을 쳤어요. 내가 그동안 아프다는 핑계로 나한테 몰두하고만 있었네. 내 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 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신이 번쩍 들어서 급하게 친아들과 가족들을 챙겨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이게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싸우려면 싸웁니다. 싸우려면 얼마든지 싸워요. 근데 싸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자식하고 싸웁니까? 그 자식을 따르는 백성들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자기 백성인데 어떻게 싸워요? 수습해서 떠납니다. 가는데 다윗이 또 하나 정말 기가 막힌 진실을 또 깨달아요.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요. 벳메르학 정도 가고 있는데요. 어디서 그렉 사람, 블랙 사람, 가드 사람들, 이게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이 사람 한 600명 정도가 다윗 앞에 나타난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에게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럽니다. 아니 지금 내가 지금 형편이 더 좋아가지고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급하게 정처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떠돌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당신들을 받아줍니까? 당신들 편하게 생활하려면 차라리 고국으로 돌아가시오. 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내가 구하고 축복해 줄 수 있어. 근데 그때 그들 중에 대표가 다윗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사나 죽으나 함께 있겠습니다. 이 순간에 다윗이 뭘 알게 됐을까요? 야, 하나님 나 아직 안 버리신 거 맞구나. 나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나한테 거두라고 보내셨네. 이 사람들도 지켜주고 네가 먹이라고 돌보라고 보내주셨네. 하나님이 날 선택한 그 선택이 여전히 유효하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여전히 유효하네.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희망이네. 다윗이 그게 깨달아지지 않았겠어요? 그게 얼마나 그에게 위안이고 기쁨이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엄청 충격을 받았어야 돼요. 아니, 받았겠죠. 근데 그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한 거예요. 자기 곁에는 지켜야 할 사람이 있고 내 곁에는 지켜야 할 사명이 있고 그게 곧 나를 지키는 힘이구나 알았습니다. 성령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희망의 단서가 있습니다. 그 희망의 단서를 발견하는 능력이 기쁨의 원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희망의 단서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사랑을 거두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희망을 발견하는 능력으로 영원히 주 안에 기뻐하시며 믿음의 걸음을 완주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다윗에게 주신 교훈처럼 우리 곁을 지키는 사람, 내가 지켜야 하고 돌보야 하는 사람들, 내가 지키고 완수해야 될 사명, 그것이 곧 내게 희망이요 기쁨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